3주 전 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제 건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아팠는데 수요일에 커피를 한 잔 마신 곳이 좀 추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으슬으슬했고 수요 예배에 제가 굉장히 힘이 빠진 나긋나긋한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학생들 오고 특송하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힘 빠진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감기하고 몸살이 온 것 같아서 약을 지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팠습니다. 세 종류의 약을 먹었는데도 밤에 막 끙끙거렸습니다. 아픈 와중에 현실과 꿈의 중간 지점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약을 성실히 먹었는데 계속 열이 나고 근육들이 막 아팠습니다. 제 아내가 A형 독감 유행한다고 검사해보자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자마자 바로 A형 독감 확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별로 아파보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뭔가 평소와 다르게 몸이 살짝 으슬으슬하다 하면 약 말고 비타민 먹고 3시간 자고 일어나면 쌩쌩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감이 감기와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요,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감기가 세게 온 걸 독감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며 이 바이러스에 맞는 타미플루를 처방받아야 한다는 걸 제가 직접 걸리고서야 알았습니다. 무식했던 거죠. 독감 바이러스에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니 잠깐 열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통증을 유발했던 그런 3일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독감이라고 하고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틀 지나면 안 아플 거예요. 근데 5일간 모든 약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격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 전에 급하게 이선숙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저는 모든 예배에서 물러나서 마스크를 쓰고 잠옷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도중에 3번을 울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감격스러워서 울고 이선숙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가 임해서 울고 그리고 그날 제 친구 동생분이 특송을 해줬는데 특송을 듣다가 또 울었습니다. 회중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데 마스크를 쓰고 혼자 잠옷실에 앉아 있는 것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잘 아파보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제가 독감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최대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는 그 며칠간 사람들을 만날 때 저에게서 뒷걸음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한 일입니다. 저에게서 멀어져 주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뒷걸음치고 일부러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은 저에게 이상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에게서 뒷걸음치는 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며칠만 지나면 없어질 것이지만 이 생각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만나선 안 될 사람이야. 다들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면서 푹 쉬시라고 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전 독감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적이 없고 독감에 걸릴 만큼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독감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저 그냥 드르륵 하고 열기만 하면 저 되는 미닫이 문 안에서 감금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막 아프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며칠이 주어졌어요. 막 자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쉬라고 더 자라고 해주는 그런 며칠이 주어졌는데 그런 기회에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도 난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독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지구촌의 하루하루를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모든 교회가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전부 해외 선교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독감일 때 저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리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는 굉장히 많고 공항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다 합니다. 육지는 지금 마스크가 동나서 마스크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마스크 값이 폭등했습니다. 손 소독제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어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10명이 넘었는데 그 종업원 전원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제주도 확진자 한 명도 없다는데 왜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 여행을 하고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에 도착한 사람이 중국에 도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에 제주도를 4박 5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잠복기 감염 확률은 낮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제주도에 와서 그 잠복기 기간에 돌아다녔다는 그 뉴스 하나에 제주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장 저부터 달라지는 게요. 화요일 시찰에 공동 식사를 잡아놨는데요. 이 시찰장님과 시찰회원들과 취소해야 될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큰 식당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방향으로 어젯밤 뉴스에 생각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는 제가 독감에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커피 마시러 갔을 때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독감 걸린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재채기를 했고 그 사람이 만진 테이블을 저도 만졌고 제 손이 제 얼굴을 만졌고 이런 거겠죠. 저는 독감에 걸린 후에 독감인지 모르고 아프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 3일간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요. 왜냐면 제 육지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는 3일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독감을 옮겼을 수도 있겠다. 몰랐어요. 제가 격리 잘해가지고 잘 이행해가지고 한 명한테도 안 옮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격리 안 하고 돌아다닌 3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처럼 원인 모르고 저한테 전염돼서 독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장황하고 길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혹시 제가 미우세요? 독감 걸려서? 제가 천하의 나쁜 놈인가요? 저도 독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요. 자,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만약에 제가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여러분 저 미워하실 거예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저를 피해야 됩니다. 네, 피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러길 바랄 겁니다. 저는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 격리되어서 보건국이 시키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저를 대역 죄인 취급하면 저는 슬플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혐오하지 말자. 네. 이 일에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까지 위협하는 바이러스니까요. 게다가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우한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태도, 우한 교민들에 대한 태도는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오히려 여기가
바이러스가 없는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자칫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교민들을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은 빨리 그 위험 지역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탈출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입장이 더 옳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공포는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각종 뉴스가 막 나오는데요. 거기에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여기에 살기가 들어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 목사가 만약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한테 독감을 옮아오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최대한 안전하게 우선 저를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저를 혐오하면 그럼 제가 슬픕니다. 저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제가 슬퍼집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고 힘든데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다 날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면 제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자,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살리고 바이러스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도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격리 기간 동안 목사님 만나지 말자. 성경 공부 약속되어 있는데 취소하자. 그리고 저한테 이럴 겁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하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나라나 그 지역을 혐오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을 만나면 바이러스 죽여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사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에이, 제주도에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나부터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행동들이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요.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아쉽지만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그리고 수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휩싸여서 일상을 못하면 안 됩니다. 공포에 휩싸여 일상을 놓쳐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안일한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유기체입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혐오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편견 가지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방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계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끝나버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자와 감염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3가지를 수칙으로 줬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만약에 독감이 유행하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손 씻기를 잘했다면 저는 독감에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안 걸렸을 겁니다.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제 아내가 수학교실에서 학생들 손 씻기를 시켰는데요. 어떤 남학생은 이렇게 물 틀어놓고 이렇게 손에 물 묻히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서 바이러스 확산을 우리가 다 막아야 됩니다. 나에게로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침이 나올 때 제가 기침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손으로 막지 말고
옷 소매로 막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은 어디든 만집니다. 그래서 나의 분비물이 계속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기침 나올 때 매너는 옷 소매나 여기 팔꿈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매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기침할 때 이 빠른 시간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침 등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라.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1339 전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내해 주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복균자인데 근데 병원에 가면 다 같이 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스크 쓰고 기침할 때 소매로 하고 그리고 손 씻기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교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장 눈 잘 띄는 곳에 예방 포스터 부착하고 그 다음에 악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악수하지 말고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손을 흔들거나 하트를 그리거나 이렇게 인사하라고 지침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손세정제를 교회에 비치해 놓고 홍보해서 쓸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병원 신방 가지 말고 특히 이제 목사님하고 막 권사님들 여럿이 막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병원 신방 이 기간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고도 내렸습니다. 예장 통합 합동인가? 여기 대단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밥 먹지 말아라. 이 기간은 위험하니까 밥 먹지 말아라. 물론 식사해도 좋겠는데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등 해외여행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대응 지침이 나왔습니다. 우리 게 더 자세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 시간에 소개할 수가 없고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여기서 멀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가까운 나라지만 가보세요. 수영해서 가기도 힘들고 배 타고 가도 멀고 비행기 타고 가도 멉니다. 그럼 저 나라에서 바이러스 좀 돌았다고 왜 섬에 사는 우리가 긴장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요. 저는 원래 어제 밤까지 하나님 나라 시리즈 누룩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계속 묵상 중이었는데 그 말씀 계속 준비하다가 어제 제주에 다녀간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듣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관심사겠다 해서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잘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공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염 때문이구나.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다가 여러 가지 글과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이, 그 영상들이 여러 측면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전염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든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든 내가 그 바이러스에 실질적으로 감염될 확률은 낮습니다. 솔직히 공포심 좀 주고 지나갈 거예요. 이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한테. 어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보다 우리에게 전염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의 전이, 그 전이를 넘어선 감정의 전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염된다. 저들의 감정이 나에게 전염된다. 또는 내 감정이 저 사람에게 전염된다. 우리의 감정이 저들에게 전염된다.
옆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요,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 바이러스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내 얼굴이 복사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복사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7명이 나를 둘러싸고 막 저렇게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도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우울한 상태로 저를 만나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무시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언어폭력에 시달렸어요. 어떤 분은 폭행을 당했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저하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면서 마음의 후련함을 느껴요. 게다가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었어요. 의욕이 생긴 게 보여요. 막 웃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어요. 일주일 후 또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해서 왔을까요? 일주일 전하고 똑같아요. 의욕도 전혀 없고 막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이런 상담을 1년을 진행해 본 사람도 있는데 늘 똑같아요. 늘 기분 좋아서 가고 늘 축 처져서 와요. 죽을 사람 같이 와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친 마음을 잠깐 달래주는 거 외에 없구나. 너무 목마른 이 사람한테 내가 물 몇 방울 주는 정도가 내 한계구나. 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들이고 함께 노력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왜 반복될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나고 반복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가족이 안 변해요. 네.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좋은 상태로 가요. 근데 집에 가면 상황이 똑같아요. 이 감정의 전염에 대한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계를 느꼈었던 상담들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기운들을 발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년만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텐데 서로 전염되는 힘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서로 전이되고 전염됩니다.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감정 에너지가 막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손을 씻으면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마스크를 하면 분비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인데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좋아하시죠? 제가 어제 전염이라는 이 단어를 곱씹다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염성 속에서 서로의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전염, 이것은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나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전염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이 떠올랐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 자, 이 지킨다는 표현을 볼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더 신경을 써봐.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마음을 굳건히 해. 마음에 더 집중해. 마음에 신경 써.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 그런데 이 전염을 묵상하다가 이 지키라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음에 더 신경 써. 마음을 굳건히 해. 마음에 집중해. 이런 의미보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보호해라.
마음을 보호해라. 마음을 위험하지 않게 잘 막아줘라. 잘 예방해줘라.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NIV를 보니까 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줘라. 지켜줘라. 너의 마음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아주 성실하게 마음을 지켜줘라. 아주 성실하게 조심해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위험에 노출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신경 쓰지 잘 못했어요. 너무 먹고 사는데 바빠서요. 그저께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놀아주시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럼 얼마나 살고 싶으셨을까요? 주변에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괜찮은 척 앉아 있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손 씻기만 잘해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쁜 마음이 전염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고 보호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병들지 않을 수 있는데, 자, 독감이 들어온 거랑 안 들어온 거랑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마음에 나쁜 전염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난 병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말한 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바이러스, 나에게 오려는 나쁜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염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염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담하고 나서요, 여러분의 그 중요한 그 무거운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상담할 때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상담 마치면요, 저는 그 감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 안 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제가 죽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 고민만 제 문제로 받아들여도요, 저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무게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자,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나쁜 마음일 경우, 좋은 마음일 경우 우리 안으로 들어와도 되죠. 전염돼도 되죠. 근데 나쁜 마음일 경우 그것이 내 것으로 전염되지 못하게 그냥 남일로 여겨야 됩니다. 예.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남일로 여겨야 돼요. 내가 그걸 갖고 와서 고스란히 안으면 안 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면요, 안 싸울 것 같죠, 우리가. 네. 잘 싸웁니다. 요즘 들어 잘 안 싸우는데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면요, 서로 그 아픈 감정이, 아내의 아픈 감정이 저한테 전염되고요, 제 아픈 감정이 아내한테 전염되고 막, 그래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복하다가 제 아내가 감정이 상해 있을 때, 그때 제가 다른 데로 도망가서 딴 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럼 제 아내는 더 열받습니다. 자기는 막 감정이 상해 있는데 저는 평정심으로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막 열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좀 수그러들면 그러면 좋은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마음은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남의 감정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두 번째, 화장실에 잘 가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똥이 쌓입니다. 근데요, 내 마음에도 똥이 쌓입니다. 찌꺼기들이 막 쌓입니다.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을 못 가면 죽어요.
감정의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가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막 똥 싸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일을 보죠. 내가 안전히 여기는 사람, 내가 친밀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가서 내 감정을 배설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한테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일은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분은요,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들고요, 의자에 앉아서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진짜로 계십니다. 계시다 생각하고, 듣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다 쏟아놓으세요. 이것은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 비폭력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갈등이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인류에 이게 와준 게 고마운데, 이 비폭력 대화라는 이름 말고도 계속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것에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요일 오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못 오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이게 1번으로 나와야 하겠죠. 왜냐면요,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키거든요. 그 강한 전염성을 제 힘으로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키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예방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사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십시오. 그리고 기침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건 지나갈 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계속해서 전염되어 오는 나쁜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감정의 화장실에 가세요. 저를 만약에 안전하게 여기시는 분은 저에게 오셔서 쏟아 놓으세요. 제가 다행히 이 화장실 역할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좀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내 욕구가 무엇인지, 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지켜주심에 따라, 그분의 보호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